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속죄일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11장 이하에 보면 정결케 되는 그러한 그 규례를 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하게 된 그러한 그 몸은 정결케 해야 되고 또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16장에 대해서 속죄일을 두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에 이제 억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억압이 되는데 그러한 그 억압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속죄일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죄에서 진정한 속박,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영적 그 의미를 이미 이 본문에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그래서 일곱째 달에 곧 그 달 10일에 그래서 일곱째 달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롭게 한다고는 육체적인 그러한 그 괴로움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범할 때 얼마나 고뇌합니까? 그런 이 죄를 내어놓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육체적인 자학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육체적인 자학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갖다 깨닫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한 그 고뇌죠. 번뇌를 통해서 그 고통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얼마나 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내면적인 모습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같이 살고 있었던 이 본토인 그리고 거류민들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거기에 서 있었던 그 거류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유랑민들이죠.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갈 때, 민족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똑같은 통일 그런 그 민족으로서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본토인 그리고 거류민들과 같이 속죄일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속죄일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두 정결케 해주시겠다,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자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어떤 우리 체험도 이거 다 해보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고뇌스러웠던 죄가 멀리 떠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 역사가 당시에도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이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그랬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안식일이 더 큰 만식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오는 그 자유함, 그 기쁨,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개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에 묵상을 하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제에 대한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했다,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 앞편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것 때문에 아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번뇌,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뇌 앞에 이제 고뇌를 하면서 8장에 접어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이 기쁨을 자유로 누릴 수 있다라고